주 동안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2주 동안 조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지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많은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우리들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 내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또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은 어떤 장소인가?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대화하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소가 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또는 성전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 Holy of the Holies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난다라고 했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고,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었는데 그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레위인들은 세상의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12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세상에서 농사를 짓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가? 우리들은 레위인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멀리 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려고 하면 세탁소에서 일도 해야 되고 델리가게에서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신약 시대이고 사실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은 거룩한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은 우리가 세상의 일이 아니라 레위인들처럼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들도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세대에 우리들은 비록 내가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내일가게에서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한다더라도 그래도 우리들은 구약에서 성전에 들어가 사역을 했던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고,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델리가게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세상의 일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똑같은 일이지만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내가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세상 일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은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즐기며 잘 먹고 잘 살며 나의 이 육신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세상 일이 되는 것이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약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탁소에서 일을 하든지 델리가게에서 일을 하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우리들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먼저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내가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즐기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가 둔하고 눈이 감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적인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삶,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높아질까, 그 유혹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빠져있고 그 삶을 즐기는 사람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취미도 가져야 되고 또 즐거운 일들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출소도 해야 되지만 너무 그걸 좋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취미는 우리가 좋은 것이죠. 취미를 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취미가 있어야지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취미에 너무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적당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내가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세상에 욕심을 버리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의 쾌락을 버리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세상의 것이 최고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세상의 것들이 다 아무런 미련이 없어지게 되고 그 대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일들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내 머릿속에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한탕을 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뭘 하고 먹고 마시고 놀까? 오늘은 내가 뭐 좀 짜릿한 것이 없을까? 오늘은 내가 누구를 불러내어서 술이나 한잔할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일, 아름다운 일을 내가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제 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그렇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욕심을 버리시고 그 대신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소망으로 채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깨끗이 우리를 만들고 또 세상의 추하고 더러운 욕심들,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을 내 마음에서 벗어던져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잡스러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깊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세상의 염려와 세상 욕심을 다 없애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저렇게 잘못했군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욕심들에서부터 다 우리가 해방이 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위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낮은 자를 오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제 아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라 말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로 사람들을 먹이시며 사람들을 품어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지극한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살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만 계속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내가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자 합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666년 파리에 있는 가마리엘 수도회에 입회를 해서 한평생 정식 신분은 되지 않고 아주 평수사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수도원에서 했던 일은 가장 천한 일만 했습니다. 부엌에서 15년 동안 100명이 넘는 그 공동체의 식사를 준비하고 또 신발을 수순하고 하는 허드렛 일을 그는 했습니다. 그가 쓴 글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그가 보낸 편지가 여러 장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을 글이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따로 시간을 내어 죽음, 심판, 지옥, 하늘나라, 나의 죄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과 동안에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일과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물며 바쁘게 일을 하는 중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과 그로 인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나의 수련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 10년 동안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주 실패했다가는 또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더 계속할 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10년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10년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10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에 따라서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정도의 수준의 차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새로운 체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자주 실패했다가는 또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면 마치 모든 피조물들이 아니 이성과 하나님까지도 나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마저도 10년 동안 계속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다가 하나님도 때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이죠.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깊이 만나기를 생각할 때에 때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히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를 만날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게 될 것입니다. 마음먹은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다는 두려움, 나의 마음에 떠오르는 과거의 죄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 자격 없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 고통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 것이
그저 나의 착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내가 착각이 아닐까 그런 의심도 들었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너무 쉽게 얻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모든 것이 거짓 망상에 불과하며 내게 아무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이런 고민만 하다가 여생을 다 허비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그런 고민들이 하나님 믿는 나의 믿음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10년 동안 이런저런 그런 의심도 있고 또 답답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내가 믿는 이 믿음을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죠. 사실 그런 고민의 과정들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자 어느 순간 내가 변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러자 그 전까지만 해도 고민에 빠져있던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내 영혼이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쉼의 장소에 도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또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친히 내게 행하실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쁘시게 할 일들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바랬다는 말이죠.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가 임재를 체험하는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기에 나에게는 아무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뜻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기에 나에게는 아무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면 땅에서 지푸라기 하나도 줍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머물면서 그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관심과 사랑을 계속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머물면서 그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관심과 사랑을 계속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아니 좀 더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습관적으로 고요하고 엄밀하게 나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습관적으로 고요하고 엄밀하게 나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내 영혼이 30년이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해 왔다고 나는 확신하며 거기에 대해 추후의 의심도 없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장황일지도 모르겠으나 내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나 자신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여기게 됩니다. 지금 그분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여기게 됩니다. 나는 실수투성이, 허점투성이, 약점투성이입니다. 나는 왕을 거슬려 온갖 죄를 다 지은 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듯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죠. 나는 왕을 거슬려 온갖 죄를 다 지은 자입니다. 나는 그 모든 일들을 깊이 뉘우치면서 내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의 손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왕이신 주님은 자비와 선하심으로 충만하셔서 벌을 주기는커녕 나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주님의 밥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손으로 반찬을 얹어주시고 또 주님의 보물창고 열쇠를 주십니다. 주님은 나와 끊임없이 이런저런 수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자로 여기시며 나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저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치 어머니의 젖을 먹는 어린아기처럼 달콤한 평안을 누립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젖가슴에 안겨있는 상태, 하나님의 젖가슴에 안겨있는 상태라는 말이 이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할 수 없이 달콤한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게 가까이 있는가 하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젖가슴에 안겨있는 상태로 그분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도 동일한 훈련을 계속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조각가가 족을 하기 위해 갖다 놓은 돌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높이 들어 올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내 영이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으면서도 중심에서 또는 영혼의 심의 장소에서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상태가 계속될 때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고백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는 것은 매일 막 그냥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그런 강한 부흥 같은 데에 쫓아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무슨 은사 집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석하는 것은 도움은 됩니다. 그렇게 가서 은혜를 받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 일을 너무 즐기면 문제가 뭐냐니까, 그 은사 집회 참석할 때는 내가 뭔가 될 것 같은데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아오면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365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겠죠. 아무튼 우리가 그런 날마다 그런 은사 집회를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분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각각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빨리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이 지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구하는 자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라고 하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회개하시면서 죄를 뉘우치시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세상 욕심과 쾌락에서 멀리 가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집중하실 때에,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며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기뻐하실지,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험을 돌릴지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